분들은 어 카톡 단체방에 있는 데를 참고를 꼭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또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 정말 하나님께 기대가 되어지고 베푸르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올해 우리가 침노하는 자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얻어 누릴 축복을 생각하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 그래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어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죄와 사망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마 여러분들 그걸 어느 정도 간파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죄와 사망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딱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얻어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람이 평상시에 세상 사람들이 늙어 간다고 하는 그 흐름을 타지 않아요. 그 흐름을 타지 않는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데, 어쨌든 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노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집행해 나갈 때 죄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내게서, 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집행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SIN인데, 큰 대문자 C니 죄가 있고 작은 죄들이 있다고. 그렇죠? 작은 죄들만, 나뭇잎만 뜯어내는 것 소용없어요. 네? 큰 죄 하나를 내 몸에서 역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 자체를 끝장내 버리셔야 돼요. 아멘. 아까 우리 찬양도 또 기도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오전 예배 때는, 오늘 예배 때는 천국의 위대함, 천국의 뛰어남,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까 맨 마지막 우리 어린이들 찬송인가요? 천국을 아는 보화를 뭐 그런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춤추고 할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대답할까요? 말씀드릴게요. 미칩니다. 뭐 한다고요? 미친다고요.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아름다웠고 그 축복이 엄청나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다 드릴 수 없고 맛만 보여드릴 테니까. 자, 오늘 천국의 뛰어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내가 일일이 해석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자세하게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바늘 귀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에는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너희가 내가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을 때에, 어디 앉을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 말씀.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도 나와 함께 거기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가 제자된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그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눈이 동그랗게 되고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응?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이 장차 그런 축복을, 그 엄청난 일을 나에게 주신다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장차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이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안 알고 있는가를 그분의 언어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 믿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죠? 천국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다 좋은 말로, 위로하는 말로, 좋은 말로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줄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떤 훌륭한 분이든 간에, 여러분들 천국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응?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교회만 들어가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에 간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낙원으로 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낙원으로 간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천국과 천년 왕국,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진행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창조시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 우리 영원한 나라는, 우리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어질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낙원도 천국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분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천국 갔습니다라는 말은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렇죠? 세상이 뭐가 돼요?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응?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세계에서 조금 벌어지고 있어요?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온도 올라가는 거, 기온 상승하는 거 막아야 된다 하면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도 이게 잡히질 않아요. 응? 지금 현재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주간인가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땅이 쭉쭉 갈라지고 막 산사태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죽고 어려움을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자연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재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자연 환경이 점점 더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돗물 여러분들 수돗물 저기 그냥 받아 마시는 분들 있어요? 보세요. 옛날에는 수돗물 그냥 먹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그런 거 안 먹어요. 그걸 어디에 쓰느냐? 씻는 데나 쓰고,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데는 쓰지. 우리가 먹는 물은 생수라고 해서 다른 물로 이렇게 받아서 먹고 있어요. 이만큼 지구가 점점점 낡아져 가고 있고 또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으로 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나와도 같이 인류의 전 세계가 하나가 딱 띄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전체가 딱 밀고 나가면 잡힐 수는 있는데 각 나라들마다 지도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진행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점점점 환경이 더 악화되어지고 어렵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들이 나올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이 이 환경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세상은, 이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새로워진다니까. 뭐가 된다고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다시 낡았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 땅에서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에 의해서 땅이 새롭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미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보세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을 닮아서, 그래서 뭐가 되느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과 같은 이런 연약함이나 추위 때문에 벌벌 떨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때는 영광의 몸을 입고 온도의 변화가 전혀 영향 주지 않는 놀라운 몸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한다. 아멘? 기대가 됩니까? 와,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뭐 엄청나게 노력하지요. 네?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집어넣으면서 대통령 되고 하죠. 우리는요, 그런 대통령, 그는 길어야 몇 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런 대통령 줘도 안 해요. 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저절로 왕노릇하는 자들로 그렇게 되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때,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때가 참 중요해요. 네? 준비하는 때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자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주 예수여,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응? 그래서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잘 살아갈 것이지만 여러분들,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응?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음으로나 어려운 환경으로 밀어넣지는 못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처리를 하셔야 원수들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침노하는 자로 서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해드린 거예요. 네? 침노하는 자로 서야 돼요. 아멘? 서는 것은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네 발로 일어서라고 했죠. 네 발로 일어서라. 아멘? 여러분들,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가서 일으켜 주신 적이 없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요. 응?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은 앞으로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천년 왕국 때에는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 땅을 회복시켜서 천년 동안에 왕노릇 하시면서, 그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성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여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원 새하늘과 새 땅, 그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쭉 진행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천지창조하는 제가 천지창조하고 아담, 율법전, 율법시대 이런 거 있죠? 저 보세요. 제가 여기 보시면 천지창조 때 아담을 만들어 줄 때, 에덴 동산 만들어 줄 때도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또 모세 시대에도 율법을 주실 때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또 은혜의 시대인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에도 천년 왕국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져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에?
이 땅에서 죽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아유, 죽으면 모든 거 끝난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죽으면 60만 땅 내려놓은 것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응? 그래서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꿈꾸세요, 안 꾸세요? 아유, 여기 어른 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꿈꾸세요, 안 꾸세요? 나이가 많으면 꿈도 안 꿉니까? 네. 여러분들, 꿈꿔요. 꿈꾸는 것은 몸 안에서 내 몸은 자고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영혼은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해서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응?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이해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응? 통일 왕국도 자체도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좀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이미 그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팽개쳐 버리니까 그것을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취하해 버리시고 그것을 뺏어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안 여기니까 그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셨냐? 이방인에게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잘 자기 것으로 되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뺏어서 딴 사람한테 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본래 복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은 쫓겨나가 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임하는 것이 바깥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인,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어요? 안 쫓아내셨어요? 그때 이미 곧 쫓아내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서 그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에 임하기를 그들은 그렇게 알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요.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예수님을 안에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다스리는 그 영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관리되어지고 다스려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에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거하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노하여 들어오세요 라고 요청해야 돼요. 응?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저 독도는 여러분들, 독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비행기가 가거나 군인들이 가서 그것에 대해서 공격해요, 안 해요? 싸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오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는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역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라도,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도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으로 삼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 거예요. 응?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배하게 되어지면 순간에 우리가 지배하게 되어지면 원수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응?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생각을 점령하시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생각을 받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마음을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얻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안달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는 걸 가리켜 성경에 다른 번역으로 안달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2024년도에 안달하지 않고 평강이 왕노릇하게 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협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시면 계시록 1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를 사랑하사.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뭘로 삼았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아멘. 예수님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드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하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미 삼아주셨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구나.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내어드립니다. 아멘? 드리면 정말 믿음으로 딱 내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아까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느냐? 이미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진리가 우리 안에 내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안에 옳은 것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짜여져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무조건 되고 그냥 침노했다가 여러분들 마귀를 침노하자 해가지고 갔다가 의도 터져가지고선 오히려 폐잔병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안 순종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기꺼이 또 가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는 어떻게 되느냐? 의도 터지고 패배해가지고 돌아온다고요. 응? 우리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가 1월달과 2월달에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건데 정말 오죽 얼마나 원했으면 읽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어요. 응? 누구 잘 되라고 읽는 건데. 그런데 뭐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뭐 상을 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뭘 상을 줘야지. 응?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교회가 하겠냐고요. 응?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심겨지는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응? 제가 본래 요번에 그 집회 때 이 말씀을 요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먹어야 돼요. 아멘? 먹지 않으면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세상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의 힘을 못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응? 어떤 사람, 목사님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 먹으면 영적인 힘이 약해져 버리고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점령되어서 우리 안에 진격해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 죽을 몸까지도 완전히 점령되어지는,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너무너무 잘 받아요. 응? 귀신들 내쫓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역사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특별한 어떤 영역이에요. 특별한 곳이에요. 응?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땅이 있어요. 땅인데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지금 현재 갑자기 정치인들이 어떤 일인지 어디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고향은 어떻게, 그냥 경기도로 남는 게 좋아요? 서울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서울에 속하는 게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지역이 딱 되어지면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나라인데도 어떤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지역에 천국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에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구나. 응?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요한이 외칠 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와 있었지만 아직 천국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는 첫 소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때에도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고 있었어요. 온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요. 죄를 회개하게, 죄가 더럽고 나쁜 거니까 회개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래서
회개하는 목적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요. 에?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라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막 하고 계실 때,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런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마다 이것이 다 달라. 어떤 교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똑같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어떤 분은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진짜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남달리 저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부분을 딱 열어주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확실하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뺏어버리시고 딴 사람들에게 주시는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함을 몰랐고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일부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천국,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라고 하고 이것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뺏을 수도 있어요. 응? 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여자가 낳은 자 제일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그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아주 극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극찬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큰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한번 그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도 이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크다. 그 말은 잘 보세요. 요한 선지자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보다 큰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감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이걸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제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얻어 누려야 할 축복을 믿음으로 침노하여 뺏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어린이들이 눈이 똥똥 막 얼마나 그냥 살아서 막 반짝 막 돌아가 막 움직이는지 집중하고 있고 너무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하면 실수 많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기뻐서 다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혈육,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으로 네가 알았느니라. 왜 하나님 예수님이 꼭 그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만 할까요? 베드로가 금방 실수할 것을 알기 때문에. 너 실수하면 안 돼. 진정해라. 네가 자라서 네가 뭔가를 알아서 이거 안 거 아니야.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녁 때 말씀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막 고민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성경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침노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나한테 딱 열어주시니까 그 부분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면 탁탁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딱 알려주시니까 고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 것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고백을 잘하면, 죄의 고백을 하면 죄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단 말은 말한 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고백이에요. 고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고백하기. 이거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여 놓으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것, 그게 고백이에요. 그러면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보세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아멘? 고백하면 뭔가 주요. 뭘 주셨을까? 엄청난 중요한 걸 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너는 없어요? 그 뜻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단축하려고 시간을 줄이려고 막 뺐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거예요. 무슨 열쇠를 맡겨요?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어. 응? 황금 열쇠를 받으면 좋겠지요? 응? 근데 황금 열쇠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셨다. 금방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 내가 네가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말함으로부터.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따로 입으로 말하라. 여러분들, 입으로 좋은 것을 말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나쁜 소리 하면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요, 신년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이런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 천국과. 그래서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기억해요. 교회와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뭘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돼. 따르면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옛날에 노래도 있었잖아요. 예. 자, 어쨌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면 가는데, 여러분들, 천국은 거듭난 사람이 뭔가가 더 있어야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가 더 있어야 된대요? 의가 있어야 된다네. 의가 뭘까? 옳은 것. 따라서 옳은 것. 여러분들,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고, 그건 자기 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의예요. 아멘? 예배도 예수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심으로 사는 것이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물 한 잔을 대접해요. 대접을 했어요. 근데 대접을 했는데 내가 있는 것 같아 해다 줬어. 그것은 내 의야.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가 있어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더 뛰어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들어간다. 그렇죠? 믿어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거듭나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어요. 아멘? 거듭나는 데는 그건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응?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 그 행동도 무슨 행동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런 예를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여러분들,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더 크게 해봐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내가 또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쓸게요. 쓸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들어간다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응? 자,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가?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가 돼야 된다? 이거 큰일 났네요. 어른들은 빨리 줄어들든지 해서 어린아이가 되셔야 되겠네. 어떻게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어린아이들은 잘 배워요. 그죠? 잘 배우고 배운 것을 훈련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죠? 그 말이에요, 지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잘 훈련받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어린아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훈련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 따라서 교회는 훈련소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훈련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막 훈련받는데,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면 고달퍼요, 안 고달퍼요? 예.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너무 빡세다. 여러분들 빡세다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말 들어가줘서 집회 막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한 주간 해가지고 막 신년 집회하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 절대 우리 교회가 빡센 게 아니에요. 응?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너무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응? 어떻습니까? 더 하려고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말해봐요. 주여, 훈련받기 원합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나이다.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응?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젊은 사람보다 빨리 하나님께로 갈 것이 너무 가까워서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셔야 되거든요. 저는요, 주님 앞에 쓸 때 천국에 들어가려고 주님이 나를 딱 세워놓고선 너 목회할 때 너 어떻게 했냐? 너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저 세워놓고 너 이 사람이 예, 맞습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교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까? 제가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심각하게 합니다. 심각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응?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응?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가 삑 미끄러지고, 삑 미끄러져 내려가고, 삑 미끄러져 내려가고,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응? 여러분들, 가끔 김 목사가 아이고 목사님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어져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침노한다는 말은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침노하는 자는 이기는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어떤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려면 적어도 뭐 해야 돼? 침노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에? 공격을 당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마귀를 무력화시키는데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집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만 매일 저녁만 오신다면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응? 제가 몇 사람만 앉혀놓고 하려고 하니까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응? 저는 본래 한 번 한 것은 2, 3년 동안은 안 해요. 왜?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응? 정말 여러분,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침노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기는 자는 반드시 노획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응?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응?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분명한 그림을 가지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침노하는 자고 나는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뭐 하는 자다? 이기는 자다. 나는 침노하는 자고 이기는 자다. 그러나 무턱대고 침노하면 그것도 안 된다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원수 마귀도 나에게 손댈 수 없는 상태로 되어져야만, 내가 공격해야 들어갔는데 원수가 너도 하고 우리의 약점이 딱 드러나면 그건 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그래서 천국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응?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 말씀드린 시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그냥 대충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응? 침노하는 자로 정말 내 자신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맹렬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된다. 나는 침노해서 하늘의 복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면 들어가지만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 반드시 침노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의가 필요하고 들어가는 조건이 다르다고 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달라도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나는 천국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